먼저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20장 14절 15절 우리가 십계명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제목을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중한 약속을 지켜요. 14절 15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짰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퀴즈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우리 퀴즈들도 조금 있으면 청소년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금방 시집가고 장가가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퀴즈들도 금방 자라게 될 것인데 아빠, 엄마 한 부부가 됐을 때는 중요한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핸드폰 보면 요즘에 패턴이 있고 비밀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이 부부가 되고 한 남자 한 여자의 아내와 남편이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비밀번호 락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비밀번호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또 한 부부가 되면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나의 남자인가? 이 사람이 나의 여인인가? 하는 마음으로 교제를 할 수 있지만 부부가 되는 순간에 서로만 알 수 있는 비밀번호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생체인식, 그래서 얼굴을 딱 대면 열리잖아요, 핸드폰이. 그런 것처럼 부부 외에 다른 사람이 얼굴을 딱 댔어. 그러면 잠금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는 게 부부 사이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내가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부부, 남자, 여자 딱 서로 외에는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얼굴을 슉, 다른 남자가 슉 했는데 안 돼. 이게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거기에 딱 한눈 팔아서도 안 되고 오면 자, 락이 걸려 있습니다. 저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저는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하면서 스톱!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관계처럼 친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마음 안에 누군가 생각나고 또 돈을 더 사랑하고 싶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싶고 힘을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올 때 스탑! 아니야. 나하고 하나님 사이는 비밀번호가 있어.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른 우상이 나에게 올 수 없어. 락이 걸려있어. 떠나가라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도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거예요. 15절 보면 도둑질하지 말래요. 도둑질은요, 누군가의 것을 딱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고 시험 볼 때 목사님은 정말 컨닝 안 할 것 같잖아요. 컨닝을 하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또 한 번은 중학교 2학년 때 상당히 제가 보면 모범생으로 보이잖아요. 당시 여러분 알 수가 없지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진상하면 상당한 모범생.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 수업 시간에 지금도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과제를 내주잖아요. 과제를 내줬는데 제가 그 뒤에 이렇게 한과 1과 2과 배우고 나면 연습 문제가 있었는데 그 연습 문제를 풀어오는 것이 숙제였어요. 그런데 숙제를 제가 그날 안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는데 보니까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숙제해온 온 친구의 노트를 살짝 빌려왔어요. 빌리고 자, 선생님이 뒤로 돌아서는 순간 전 보여주고 옆으로 딱 패스하는 전략을 제가 짰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받아놓고 딱 검사하고 가셨어요. 뒤로 가시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하다가 딱 걸렸다는 건 아니니까. 네, 그때 그래가지고 진상이 너가! 하면서 엄청 혼나고 이런 게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을 나는 수고 안 했잖아요. 나는 연습 문제 안 풀었잖아요. 그런데 남의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 컨닝하는 거, 내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것을 쉽게 얻는 것이 도둑질. 우리 청소년들도 시험 문제 풀다가 안 되면 찍고 이렇게 나와야지 남의 거 보고 한 개 더 맞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수고한 것을 그냥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실히 수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 키즈들이 하나님의 약속, 비밀번호 띠띠띠띠, 이 비밀번호 기억하고,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것을 주신 것을 잘 취하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키즈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키즈들이 계속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키즈들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젠가 영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2,0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설문을 조사했냐면 당신이 언제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나요?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50가지 답변이 나왔는데 그 중에 넘버 1, 1, 2, 3등을 차지한 순위의 대답이 참 제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 먼저 3번부터 해볼까요? 제일 많이 나왔던 대답 3번은 고마워요. 누군가 자신에게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또 자신에게 생각지 못한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참 나는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두 번째로는 얼굴 위로 햇살이 막 부딪혀 오를 때, 아마도 영국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한 햇살을 자주 보지 못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1위는 뭘 것 같으세요? 1위는 혼자 있을 때 1위는 방금 세탁한 뽀송뽀송한 새 이불을 덮고 잠을 잘 때 가장 행복하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뽀송뽀송한 새 이불을 덮고 잘 때 가장 행복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느끼는 이 행복이라는 게 나에게 갑자기 큰 재정이 생기면 행복하다, 또 뭐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렇게 새 이불을 덮고 햇살을 만끽하고 또 때로는 옆에 사람들이 고마워야 할 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행복의 척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안에서도 이 복에 대한, 당신은 언제 행복합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행복을 정의하는 성경 구절들이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시작하는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 자체가 우리의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도 축복해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는데, 복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우리 신약성경의 대표적인 메시지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팔복이라는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5장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오늘 읽은 시편 1편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시편 1편을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시편 말씀을 보시면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며 자리에 앉지 아니하여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삶이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하는 방식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하는 그런 방법, 수단, 이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걸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고요. 죄인들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 길 가지 않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비방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딱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자리 가지 않고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아니하고 한 가지를 한대요. 2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 한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해라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해 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위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자꾸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죄인들의 방식이 찾아오고요. 또 남들 막 이렇게 가니까 그 길 가고 싶고요. 때로는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 나도 저 자리에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미혹과 유혹을 떨쳐버릴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2절 말씀에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기억해야 하는 두 단어가 있대요. 저기 보면 주야와 묵상입니다. 주야. 주야는 우리가 말 그대로 단어의 의미를 따진다면 밤낮으로, 낮과 밤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주야는 성경 안에서 쓰일 때에 주야로 이런 표현은 온종일 또 평생에 이런 의미를 쓸 때에 주야로 그 사람의 낮과 밤 일평생 동안 이런 경계를 표현할 때 주야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주야는 밤과 낮은 딱 대비가 되잖아요. 밤, 낮, 어두움, 밝음, 이게 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대비되는 일들이 있어요. 극명한 대비, 어두운 시간, 밝은 시간, 힘든 시간, 우리가 조금 편한 시간, 건강을 잃어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시간, 또 강건한 시간,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마음을 부여잡고 있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노래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이 주야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밤이 찾아오든 낮이 찾아오든 내가 슬픈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이미지는 묵상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감고 조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묵상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깊은 잠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라는 이 단어는 하가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리 사전을 찾아보거나 학자들의 의견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적인 사고에 그렇게 명상하듯이 묵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하가라는 말은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다, 이게 1차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이렇게 읊조리는 것, 묵상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이 묵상에 관련된 제가 단어를 쭉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더니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 31장 4절에 묵상하는 단어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 한번 길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묵상, 하가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표현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묵상 이렇게 표현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가를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 이게 하가래요. 이게 먹이를 딱 붙잡고, 사자가요 먹이를 딱 잡으면 놓지 않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잡을 때에 사자만 있느냐? 우리가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시면 사자 주변에 먹이를 딱 잡고 나면 하이에나들이 몰려옵니다. 또 주변에 동물들도 좀 이렇게 남은 거 먹고 싶어서 혹시 사자가 놓칠까봐 그거 딱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주변에서 누가 오든지 여기 보면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들이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는데, 그리고 막 옆에서 떠들고 막 다른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소란스럽게도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으르렁 하는 거예요. 왜 으르렁 하는가? 야, 내가 잡았어. 너희들을 어찌할 수 없어. 저리 가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사자가 먹이를 딱 움켜잡고 으르렁 거리는 게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조용하게 명상하듯이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섰는데, 묵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딱 나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빼앗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변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가면서 은혜를 까먹기도 하고, 또 주차장에 가면서 주차로 가는 순간 우리의 은혜가 사라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이, 사단의 괴기가 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 뭐 일주일 가지 한 달 가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가 딱 있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아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여기 말씀에 보면 굴복하지 않는데요. 또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래요.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굴복당하지 않을 힘이 임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하가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가 이사야서에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여기도 묵상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요, 이 단어는 슬피 울며라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하가라는 단어는 좀 전처럼 먹잇감을 딱 붙들고 으르렁 거리는 게 하가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피 울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는 마음으로 슬피 우는 것도 하가예요. 묵상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얼중얼거리고 묵상을 할 때에, 소리를 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힘이 되는 으르렁 거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 때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하면서 슬피 우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시간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자처럼 주시는 이 으르렁거리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때로는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중보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맺고 푸르른 인생이 되고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따라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시편 1편 1절 3절을 보여주십시오. 3절을 보시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살아간대요. 그 가뭄의 때에 우기와 건기밖에 없는 이스라엘 땅에 그 우기도 그 11월 12월 돼서 한 서너 달 있는 우기가 있고 나머지 달은 거의 건기입니다.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 메마른 환경 속에서도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산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복 있는 사람이다. 너가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그냥 붙들고 묵상하고 하가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면서 으르렁거리기도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딱 붙들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비둘기가 울듯이 새들이 울듯이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신기운 나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시냇가에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흘러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내가 어디에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생수의 강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가 있는 곳에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다. 나는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신다. 나는 생수의 강으로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 나는 철을 따라 열매도 맺고 푸르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릴 일이 비빌 언덕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좀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부유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또 내 삶에 좀 풀어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의 신기운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생수의 강으로 흘러오게 하셔서 여기에서 양분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언제든지 묵상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발밑에 흐르는 평생의 시냇물이 되어 주십시오.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가 뭘 보여주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시냇물이 되어주셨다고, 내 인생 가운데 시냇물이 되어주셔서 내가 열매 맺고 있는 거라고, 내가 이만큼 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노래하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가의 은혜, 묵상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밤이 되었든지 낮이 되었든지 칠흑 같은 밤, 때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이 오든지 기쁜 날이 오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묵상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십시오.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십시오.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기도 하시고 새처럼 비둘기처럼 울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형통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시내가 신기운 나무처럼 푸르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시내가 신기운 나무처럼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고 때로는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챙겨주시고 이 명절 동안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부르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 말씀들, 은혜들을 전파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습니다. 주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 인생 주야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붙들 때에 사자처럼, 유다의 사자처럼 우리가 강력한 말씀의 사람, 능력의 사람,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삶 가운데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푸르른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음의 가족들, 우리 공동체가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절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함께 예물을 드리며 나옵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십시오. 소득의 10의 1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오니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언약하신 말씀대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평생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드리는 선교 예물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시며 주일 헌금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은 마음을 담은 예물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와 기름 부어 주심이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든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얻고 묵상하며 새 힘을 얻어 주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이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음교회가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